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신선호 목사님 지금 누젠 중등부 또한 중고등부 플러스 예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을 선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호합니다. 신선호, 이름 제대로 해석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기독교 광고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배가 부흥도 아니고 백배 부흥, 교회에 백배 부흥을 일으켜 주겠습니다. 속성으로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어떠한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회비도 비싸요. 한 20-3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저도 사실 그렇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또 배우고자 하죠. 왜냐? 부흥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갈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부흥이라는 것은 굉장히 꿈 같은 일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 그 부흥을 맛본다는 것은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은요 인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외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모인다고 결코 부흥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원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흥은 멈춰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꿈꾸고 나에게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진짜 부흥은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어서 그래서 지름길은 없어요. 조금 빨리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군가 어떤 목사님보다 어떤 교회보다 빨리 가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빨리 가기 싫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믿음의 그런 지름길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100배 부흥이요 웬만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뭘 배워야 되지? 내가 더 뭘 알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더 알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계시나요? 분명한 것은요, 현장에서 예배할 때와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들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능한가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이 산에서만 가능하다 또는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싸움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조건 현장에서만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갈망함을 들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면전 앞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이전에 3장 말씀에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간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차저차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변화를 원하니? 변화를 꿈꾸니? 그러면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해요. 너의 지금까지 생각했던 고집, 네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180도 변화돼야 돼. 그래야 너가 만날 수 있다라고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을 지나 4장에 예수님이요, 이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소외당하는 여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더럽다고 말하는 여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우물을 길르러 왔더라, 물을 길르러 왔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땡볕에 굳이 그 시간에 가야 돼? 근데 그 시간에 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가진 여자가 혼자 왔더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저 여자 6번째 남자 만나고 있어, 최악이야, 가까이 하지 마, 그랬던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요, 그 여인 곁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좀 좋게 말하면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갈망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갈망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현장 속에 찾아오실 거예요. 어디로요? 옆을 한번 보세요. 안방으로. 아직도 직장에 계십니까? 그 사무실로, 그 거실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주님이 주신 그 갈망함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이요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전에 스토리를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에게 대패를 합니다. 폭삭칩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최초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의 장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언약궤 어디 있어? 언약궤를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만 명이 죽습니다. 대패를 한 것입니다. 왜 죽은지 아십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잘 될 거다, 무조건 이겨. 야, 걱정하지 마, 이건 그냥 이기는 거야. 기세등등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버럭버럭 이야 그랬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중심과 마음과 실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언약궤만 온다고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요, 부적 따위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지, 무조건 잘 돼, 걱정하지 마. 지금의 우리의 시대도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헷갈립니다.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니면 뭐지? 이 사무엘상 4장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여러분, 영광이 떠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이 언약궤가 그리고 블레셋의 진영에 가게 됩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다곤 신전에 있었던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 그들의 우상에 막 팔다리가 잘려 나갑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요, 종기, 전염병으로 인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지 7개월 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요, 호기심에 그 언약궤를 보다가요, 어떻게 해요? 70명의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의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 보관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이제 6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잃어버린, 그 빼앗긴, 그 잠잠하게 묵혀두던 20년 동안 있던 언약궤가 다시 이 다윗에게 오는, 다윗성으로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통일 이스라엘 가운데 통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간극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예배로 하나 되게 해야 되겠다. 이 남과 북의 이 통합의 길은 예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다윗이 그 왕권을 지속하기 위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다.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술수를 쓴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다윗의 중심의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언약궤를 찾으러 갑니다. 5장에서 마지막에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때 전장에 참여했던 3만 명의 군사들을 다시 소집하여 기럇 여아림이라고 표시했던 이 사무엘하 6장에서는요 바알레 유다인데요, 그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발견하고 세수레에 실게 되고 아효와 우사가 여러분 운반하게 되고 이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 막 소구와 비파와 양금과 재금과 수많은 악기들로 뭐예요? 웅장하고 성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산 위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 광장 같은 곳인데요, 소가 절대로 뛸 수 없는 그곳에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예요? 돌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재빠르게 언약궤를 붙잡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몇만 명의 사람들이요, 초호화 최고로 준비했어요. 최고로 준비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막 춤을 추고요, 축제 분위기고요, 난리가 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축제의 분위기가요 초상집이 된 겁니다.
다윗은요, 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언약궤, 이 법궤의 이동을 멈추게 하신 것일까요? 달리 말한다면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흔들어 버리신 걸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신 걸까요? 우리들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신 것을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성대했고요, 너무나 부푼 마음과 기대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요, 스톱. 완벽한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막 채우시고, 물질 채우시고, 공간 허락하시고, 막 눈물 뿌려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주님이 막으십니다. 제 동기 목사님은 최근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설립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고, 지체들이요, 한 100명은 더 온 것 같아요. 주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몇 주 만에 교회 문을 닫게 되었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요,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너무나 명확하고 심플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절 하반절과 5절 초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을 원하셨지 가인의 제물을 바라신 게 아니에요. 아벨의 제물 이전에 하나님은요, 아벨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흘렀습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의 추억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무릎 꿇으며 눈물 뿌려 기도했던 시간, 막 찬양하며 두 손 들며 할렐루야 하면서 외쳤던 그 시간들이요, 하나님이요, 그걸요, 그 모든 시간들 세월 가운데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아벨이요, 더 좋은 제물요, 더 나은 제물을 드려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의 삶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교회, 할렐루야가 아니라 저희 할렐루야 교회 김집사, 진국이야, 야 거기 진짜 백이야, 거기는 툭 건드리면 할렐루야만 나오는 사람이다. 거기 박집사는 말만 집사지 장로급이다, 장로급이야. 신앙이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감사함과 동시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지 못하면서 재물만 드린다고 해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너희의 그 많은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겠니? 너희가 내 앞에 눈도장만 찍으러 오는데 왜 오는 거니? 그것은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 내가 가증히 여긴다. 너네들 지금 뭐 한다고 막 모이고 그러는데 못 봐주겠어. 너무 싫어. 자꾸만 나랑 만나자고 약속 잡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기도도 하지 마. 귀가 너무 아파. 어차피 응답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사야 1장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형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합니다라고 하면서요, 번영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신의 잘됨만을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자신의 인간 관계를 위해서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뭐가 자라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터득력만 늡니다.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되네. 뭐 집사님 만나면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런 실력만 늘지요, 마음속에 믿음이 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느는 것과 믿음이 느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요 무시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장 5절에 하나님이요, 스톱! 너네 그 연주 좀 멈춰줄래? 야, 너네 무슨 소금 비파, 소금이 아니라 수금, 비파 재금 양금 빵빠레 그거 멈춰. 하나님은요 성대하고 웅장한 퍼포먼스에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두 번 예배 드리나? 그냥 드리면 되지. 이것저것 꾸미고 이렇게 누구 한 사람 준비하고 예배 형식 맞추고, 구약시대에서 짐승 몇 마리 잡고 빵빠레 좀 몇 번 울리면 예배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웃사가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웃사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웃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메어야 해. 새 수레로 절대 옮기면 안 되고, 무슨 일이 있다 한들 사람이 절대 만지면 안 된다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웃사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사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고집, 힘, 능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사가 고집대로 했던 거예요. 웃사가 자신의 힘대로 했던 거예요. 웃사가 자신의 능력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너희의 고집과 힘과 능력으로 예배하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천하 만민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신다면서요. 이거 툭 한번 건드렸다고 죽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연히 저도 생각했죠. 그런데요,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사람이 이동하는 하나님의 궤를 세우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 아닌가요? 하나님, 잠깐만요, 멈춰보세요. 잠시 대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끌어간다는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했다면요, 절대 잡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붙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거 돌덩어리네. 하나님 계시나요? 처음엔 긴장하고 두렵겠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사람 죽어나다가 거기 20년 동안 보관된 거 아닙니까? 이거 돌덩어리네.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죠.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웃사는요, 이 다윗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겼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거 돌덩어리인데 뭐 하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어떠십니까? 기대함이 넘쳐나시나요? 사모함이 부릴 듯 일어나십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함이 없다는 것은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닐까요?
뭐 맨날 예배가 예배고 찬양 그 찬양이 그 찬양이고, 맨날 여기서 온 마음 다 하라 그러고, 여기서 그 사랑이 뭐 사랑을 하라 그러고,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구름이요, 단 한 번도 같은 동선으로 지나간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같은 그림으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바다 가보셨나요? 저 잠깐 가봤습니다. 그런데 파도가요, 단 한 번도 같은 모양으로 움직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광대하고 무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예배의 성공자가, 누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부르신 자리를 지켜내는 예배자가 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움직일 때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준비했어요. 얼마나 성대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죠. 들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한 예배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안 받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벽함이 하나님 앞에서 죄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예배를 항상 드리는데요, 기쁨이 날마다 있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요,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예배를 구경하고 평가하는 관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쇼핑하지 마세요. 이 말 되게 유행했잖아요. 저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교회 쇼핑 중독, 지금 그런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은 이 교회로 들어가 볼까? 톡. 오늘은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볼까? 톡. 너튜브라고 하는데요, 너튜브를 보다 보면요, 할렐루야 하다가 옆에서 막 번쩍번쩍입니다. 막 옆에 막 5,200명, 막 옆에 막 540명이 막 툭 왔다리 갔다리, 한 군데 집중하지 못해요. 이 목사님도 뭐 대박, 저 교회도 대박. 여러분, 쇼핑 중독자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 구경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의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선수가 되어야 될 사람이요, 예배의 관객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점수? 오늘 이 목사님 설교 60점. 예화가 없네. 신선호 목사님 예화가 없어. 50점. 왜 했던 말만 계속하지? 여기 찬양팀 사운드 왜 이래? 저 사람 표정 왜 저래?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어? 짝다리를 짚고 있네. 예배자가 되어야 될 성도가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점수를 매기고 있는 관객의 자리에서 평가자가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교회, 자녀 교육 환경을 잘 세팅된 교회, 만든 교회, 더 쾌적하고 공기가 막 좋고 좋은 예배 환경을 찾아 교회를요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개척교회를 섬겼는데요, 저는 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본당, 잘 준비된 찬양팀, 좋은 사운드와 조명, 특별히 가장 중요했던 건 이거예요. 자매들이 많은 교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교회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냥 가면 돼요, 걸어서. 근데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죠. 왠지 아십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개척교회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르심을 기억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내 주어진 형편이 별것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자세는요, 바뀌어져야 돼요. 집중할 때입니다. 왜요? 코로나는 곧 끝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요,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예언할게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가 이 현장에 나와서 더 좋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뭐예요? 오늘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우사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준비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 제가요 더 예배하자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막 광고도 할게요. 더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가 8시면 8시 10분이면 우리 8시부터 기도로 준비해요. 무릎 꿇었나요? 할렐루야.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서 아무것도 아닌 한 끗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을 그렇게 지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누굴 찾겠어요? 야, 너구나, 진짜 멋있다, 예배란 그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온라인이든 현장이든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 자세, 이 훈련, 이 연단의 시기가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한 장소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즐겨하지 않았다, 화가 나기 시작했다, 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분했다? 왜 분했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궤가 이동합니다. 민망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체면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조곤조곤 설교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리를 금방 깨달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주 조금만 지나면 이 친구들이 소위 입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성전이 얼마나 편한지 고개를 뒤로 꺾기 시작하고 눈을 내리깔면서 저를 쳐다보면 얼마나 흠칫흠칫 제가 놀라는지 몰라요. 바로 기절합니다. 제가 장풍을 쏘지도 않았는데 기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약간 오버를 합니다. 안 졸게 하려고요. 약간 오버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집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자, 원맨쇼 혼자 보기 아까웠는데 이제 온 성도가 보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뭐 언제 원맨쇼를 했어?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설교를 바로 봤거든요, 영상을. 제가 웃기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요? 교사 선생님들이요 많이 있거든요. 저희 중등부에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기 너튜브라고 해요. 너튜브. 이게 튜브에 올라가면요, 제 지인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이 드냐, 내 체면을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되지 이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력도 없는 사람이 체면 따지다가 애들 다 자면 어떡합니까? 애들 그냥 비위 맞추다가 집에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덜 자고 깨어서 예배할 수 있게만 한다면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선호, 너 체면 따질 군번이 아니야. 너 실력도 없는 사람이 주님이 쓰시겠다 세워주셨으면,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면 감사하게 섬겨야지. 그냥 부릴 듯 사실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내 예배 마음 가운데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체면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체면보다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나의 자존심보다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의 자존심보다, 시작. 부르심이 중요하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이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자세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멈춰서 있을 때 3개월 동안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 소문과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다윗이요, 이 언약궤를 내가 다시 다윗성으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PPT 12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 전에 분해했던 다윗이에요. 화를 냈던 다윗이에요. 즐겨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왕이라고 체면 차렸던 다윗이요, 곧장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 체면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라고 깨닫게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체면 차리다가 내가 이러다 끝장나겠다, 내가 손해보겠다 라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새 수레로 법궤로 옮겼다면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고앗 자손들이 궤를 메어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6걸음을 걸어간 후에 제사를 드립니다. 궤를 메고요, 한 걸음을 내딛고요, 한 걸음을 내딛고요, 6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주님이요, 죽이시지 않은 거예요. 우사 때와 달랐던 거예요. 6걸음을 건너고 너무나 감사해서요,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기뻐 춤추며 뛰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알레 유다부터 다윗성까지 약 16km를요 6걸음씩 계속 진행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됨을 깨닫게 된 겁니다. 14절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전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의 의복을 입고 있었어요. 왜요? 왕인 척했어요. 왕 행세를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왕이 군번이 아니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주님이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찬양팀 사역했던 시절을 나눌게요. 지금 또 저희 찬양 사역했던 교육자들이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요, 제가 청년 때, 학부 4학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마커스라는 찬양팀에 오디션을 보고 보컬로 들어갔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앨범, 한부영 씨 앨범을 마커스에서 참여를 했고요. 그렇게 목요 모임을 하다가 봉천동에서 이제 목요 모임을 하다가 성도들이, 이 회중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막 복도에서 막 의자 하사하고 막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낙성대역으로 옮기기로 예배장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화들짝 놀란지 아세요? 큰일 났다.
제가 큰일 났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낙성대역 바로 앞에 제 모교가 있거든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검색하지 마십시오. 고등학교가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 친구들 오면 이거 어쩌나? 내가 앞에서 막 손들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는데 몇 고딩 친구들 막 와가지고 쟤 신선호 아니야? 대번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다 끝나고 늦은 저녁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움의 기운은 적중했어요. 뭔가 뒤에서 뭔가 쭈뼛쭈뼛 하길래 뒤를 딱 돌아서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약간 무표정으로 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기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뒷골목에서 만났던 친구가 저의 존재를 최초 확인합니다. 너 신선호 맞니? 제가요 너무나 당황해서 순간 말을 더듬 응 맞아. 너 여기서 뭐해? 너 찬양팀이야? 그렇게 됐다. 몇 마디 나누고 바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저는 다시 막 악기를 정리해요. 또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막 희죽희죽 웃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 친구 앞에 쭈뼛쭈뼛 대는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과거의 제 모습이 막 기억나니까 막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웃었습니다. 어떤 웃음이었냐? 그 친구의 말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한테. 야, 내가 이 찬양팀 앞에 설 사람이야?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요? 고등학교 때 저를 생각하면요, 제가 찬양팀에 서 있는다라는 것은 마치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성육신한 정도의 기적과도 같을 정도로 정말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요 너무나 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지금도 말하거든요. 제가 너무나 감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말을 걸었던 그 그 친구가요 교회에 올 친구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어두움의 골짜기의 친구가 자기 친구가 앞에 서 있다고 예배 다 끝나고 9시 30분에 제 앞에 와서 확인 사살. 너 신선호 맞니? 응 맞아. 그렇구나. 그리고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계속 오더라고요. 야, 이 친구가 이 예배에 온다고, 저 친구가 두 손을 모아 주님을 예배한다고, 이전에 침을 찍찍 뱉던 친구가 건들건들 막 걸음이 막 발자걸음하던 친구,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 맨정신으로 저 짝에서 놀고 있지 않고요, 이 맨정석으로 주님 앞에 울어서 눈물이요 막 눈에 적셔 있는 모습으로 제 앞에 있는 모습이요, 제가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선이요,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하여 오늘 나에게 예배 환경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던 중에요, 한 여인의 음성이 들립니다. 미갈이죠. 사울의 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왕답게 채통을 지키셔야죠. 품위를 지켜셔야죠. 뭐 하는 짓이에요? 적당히 하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눈물 뿌려 예배할 때요, 누군가가 분명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김 집사님, 오늘 뭐 잘못 먹었어요? 왜 그러세요? 프로답지 못하게 찬양하는데 왜 울고 있어? 감정적으로 예배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이성 정신을 차리더니 맞다, 내가 왜 이래? 왜 이러지? 하마터면 은혜 받을 뻔했네. 막 이러는 거예요. 눈물을 막 집어넣습니다. 나오던 걸. 성도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어땠나요? 손을 올리고요, 일어서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어떠신가요? 누군가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서 씨름하는, 믿음의 씨름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요, 그 경험이 줄어들다 보니까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예배할 필요는 없는 거야. 누구누구야 그냥 예배 드려, 괜찮아, 방에서 해, 괜찮아, 그냥 먹으면서 해. 여러분, 예배 자세가 막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예배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상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때, 부부와 함께 예배할 때, 자녀와 함께 예배할 때요, 손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넘어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눈물이 막 나려고 하십니까? 눈물을 애써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내가 우는 거 표정 보면 너무나 그렇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안 그렇습니다. 마음껏 우시기 바래요. 마음 다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 가정이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실 거예요. 그 예배 안방이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거예요. 막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씻은 뿌리들이요,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가정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되고 찬양의 현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에, 그 짓누름 속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 건데, 제가 자기 전에 저희 첫째 딸 라헬이 방에서 날마다 기도를 해줍니다. 요즘에는 어떤 걸 하냐면, 누가 더 오래 기도하나 시합을 해요. 매일 시합합니다. 근데 항상 저보고 아빠가 먼저 해 이래요.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라헬이가, 저희 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음식 기도를 한 30가지를 합니다. 김을 먹었어요, 김치를 먹었어요, 오뎅을 맛있게 라헬아, 먹는 기도 그만하고, 저 눈 감고 말합니다. 먹는 기도 그만하고 다른 기도 해야지. 이러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엄청 오래 한 5분을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귀로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 입꼬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희죽희죽 막 웃고 있습니다. 왜요? 보기만 해도 예쁜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언제 가장 행복해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자녀된 신분 성도가요,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현장이 주님이 주신 거죠, 감사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주님이요,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당신의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처음부터 오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흔드신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도요, 처음부터 예배자가 되지 않았어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뭘로요? 온라인 예배로요, 코로나로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 선수들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지 않겠는데, 우리 22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끝끝내 믿음의 고백이죠.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속이는 말 하지마, 야 무슨 왕의 채통 지키라는 말 하지마, 귀를 닫고 일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별것 아닌 사람들인지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세울 것 없는 자들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건짐을 받을 만한 구석이, 건짐을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요, 그냥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입니까? 대면이에요. 지금 그렇게 싸울 때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주님의 면전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들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좀 생소한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의 메시지가 참으로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깊어진 삶을 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은혜로 날 빚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면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우리 후렴 부분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면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에서 혹시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두 손을 모을 수 있다면 우리 시간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땠나요? 이 한 시간도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나요? 움직이고 문자 보내야 되고 뭐 먹으러 가야 되고 전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현장 예배 가겠지.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웃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무시하였다가 죽음을 당했듯이,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한 예배 한 예배가요 그렇게 영적으로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가 나의 믿음의 골방이 되게 해주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내가 무릎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뭐 온라인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모아 눈물 뿌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까?
막 감동이 오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윗처럼 야 주님 저는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내가 뭐라고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날마다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간절히 부르주시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주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만 번지를 하고 예배드리는 척하고 하나님 목사라고 하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가식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드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못난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눈물이 안 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주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내 자식의 손을 잡고 하나님 이런 물이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좀 예배 시간이 길었지만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볼품없는 목동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주님이 성도라, 넌 집사야, 넌 권사요, 장로요, 너는 목회자요, 직분을 가진 자로 주님 세워주셨는데 어느새 우리의 이 자리가 기쁨이 없고요, 메말라 있고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를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지만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성도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자리에 서고 눈물의 자리에 서고 섬김의 자리에 서고 손해보는 자리에 서고 다시 한번 말만 번지르르 하지 않게 하는, 정말 주님이 멋있어, 그거야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 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내가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직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맡겨주신 사역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실력이 없다고 낙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지혜가 없고 하나님 내가 아이디어가 없을 때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여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들에게 말씀의 강단을 내어주셨는데 특별히 4주의 시간을 주셨으나 더 사모함이 없고, 맞습니다, 내가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결단함이 없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냥 하나보다 그냥 지나가겠지, 뭐 또 했던 말 하겠지라고 아버지 그렇게 교만하게 말씀 앞에 섰던 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더 두드리겠습니다,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끊기지 않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서 도리어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불일 듯 일어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 축도하고 나서 이제 앞에 화면에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더 갈망한 마음이 내 안에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간절히 두드리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